이사야 40장부터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바뀝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있기 전까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로부터 약 170년 뒤에 이제 배경입니다. 시대가.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로부터 약 100년 뒤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년이 지난 이후라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메시지,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위로가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첫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2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제는 위로하라. 그런데 지금 이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돌아오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에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의 위치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것이고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우연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에 이 돌아오는 때라는 거,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돌아오는 때라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겼을 때 얻은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아들로서 신분도 영광도 회복하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가 얻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돌아옴 속에 회복이 있다는 게 회개거든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속에는 회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는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쉼을 얻겠다. 돌아오는 자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메시지가 통해요. 돌아오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 중에, 그림 중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아시죠? 그게
그 잃은 양을 찾은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뒤에 양떼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른 양들은 그 뒤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양은 돌아온 양입니다.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에게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식 있고 쉼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면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죠.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는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게 만듭니다. 그건 잘못된 종교적인 회개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회개의 본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 눈이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되듯이 거기에 정확하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정확무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마음의 실존, 영혼의 실존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우리의 영혼의 실존은 항상 회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생각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여기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의 열쇠가 3절이에요. 40장 3절. 이 40장 3절이 나머지 모든 뒤에 위로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길이다.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길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나를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예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말씀을 예비하라. 그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예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예비해라.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라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인데, 원래 이 예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예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라는 게 예비하랍니다. 그건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게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하겠습니다. 9절. 이게 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라. 그게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서라는 겁니다. 그게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씀으로 돌아서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목자의 안식이 있다. 양은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항상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인데, 반복은 강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와 첫 번째는 조금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모습이라면, 평탄케 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평탄화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탄케 하라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너희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그 장애물을 다 치워라. 다 걸림돌이 되는 거, 장애물 되는 거 다 치워라. 그러면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뭐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장애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골짜기고 하나는 솟아오르는 언덕입니다. 골짜기와 언덕이 장애물이에요. 골짜기는 뭐를 말하냐면 깊이 파여 있는 것이고, 언덕은 솟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와 언덕은 깊이 파여 있는 무너진 자,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요. 솟아오르는 언덕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진 자 또는 솟아올라서 교만한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치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너진 자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교만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치우고 평탄하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자책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골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책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자책이고 교만이에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걸 말합니다. 그 대상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가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의 종이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그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게 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은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그 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는 교만입니다. 그게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참된 위로와 안식과 복이 다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를 자책하거나 교만하거나 너무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다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다 치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서 안식을 얻길 바라십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 자신의 교만을 자책합니다. 근데 탕자는 그 자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 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뭐합니까? 아버지를 생각을 하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 품에 안기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던 교만의 자책, 이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책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치유 안 됩니다. 그거 못 벗어나요. 평생 자기 잘못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보고 이 자책과 교만을 니들이 알아서 치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뭘 말하냐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치유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제 치유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속에 깊이 패인 상처, 교만도 상처를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교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죠. 착각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상처를 남기죠, 후대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히스기야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돌릴 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깊이 패인 상처가 도두어지고 높이 솟아오른 교만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 생각보다 깊이 패인 상처들을 있는 분 있잖아요. 가정 안에. 너무 깊게 패여가지고 이게 덮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진 가정들 있잖아요. 또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이 만들어낸 상처를 가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을 그릇으로 덜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 안식이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건지를 얘기하셔요. 그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 말하고 꽂힌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꽂힌 시드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풀, 꽃과 같은 존재다. 다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또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저울에 티끌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울에 움직임이 없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 것 같이 허무한 존재다. 사람은 허무한 존재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겨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그들은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지푸라기 같다. 무력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지 하나님 없이는 무가치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보배가 없는 인간은 그냥 질그릇이다. 무가치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인간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무가치 무의미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복해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그 실수 때문에 유다가 망해버렸거든요. 히스기야 실수가 뭡니까?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가 나의 피난처고 그에게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가 의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희 피난처가 아니다. 사람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자는 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40장에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연중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고 말씀으로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 뭡니까? 내가 힘이 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힘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다도록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 힘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실 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실 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내려고 하면 힘이 빠지죠. 힘을 거기다 온통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기면 안식이 있습니까? 그때뿐이죠. 양은 목자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인간은 다 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정의 안식이 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의 능력은 겉모습으로 포장된 허영과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허영과 허세를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자기 무기를 삼잖아요. 명품을 둘러서 자기를 눕히고 그걸 무기로 삼거든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의 허영과 허세를 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을 무기로 삼고 또 일탈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걸로 바울에게 반항했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들이 무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지만 나의 무기는 다르다. 나의 무기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기고 모든 세상의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무기고 모든 생각, 너희들의 허망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삶에는 뭐가 없냐면요. 종교적인 냄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안 믿는 분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종교 냄새를 풍기죠? 그러면 싫어합니다. 종교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종교 냄새 계속 풍겨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종교 냄새 풍겨보십시오.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풍겼던 냄새는 그런 종교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빛의 향기였죠. 영광의 냄새, 영광의 냄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다른 믿음의 냄새예요. 그 향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제가 맡았던 냄새는 어떤 믿음의 향기, 빛의 향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좋은 향기보다는 뭔가 궁색한 향기, 뭔가 하나님 가식적인 향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식이 가득하고 포장된 향기,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능하고 분쟁이 가득한 향기. 저는 솔직히 이런 냄새가 많이 맡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향기가 풍겨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꿈이거든요.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다른 냄새가 풍겨나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냄새, 믿음의 냄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이 다윗처럼 왕의 응답을 받아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꼭 위기가 와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의 응답을 받든 감옥의 자리에 있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꿋꿋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향해서 돌아서라. 말씀을 향해서 생각을 돌이키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영광 가득한 힘을 얻을 것이고 지치지 않는 천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하여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만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방향을 돌이키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 생각을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위로, 회복, 영광의 대로가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을 다 걸어가는 복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